오늘은 마음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많이 뭔가 이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가면 행복해하고 한 가지라도 더 알게 되면 뿌듯해하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남자들은요, 어떤 경쟁하시는 줄 아세요? 침 더 크게 뱉기, 뭐 이런 거. 침 더 멀리 뱉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있는데 그건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인 노력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훈련은 별로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 시절보다 더 넓어지셨습니까? 어린 시절의 마음은 부드러워. 그래서 푹 찔러도요, 금방 쏙 튀어나와요. 이게 금방 말랑말랑 해가지고 잘 상처받지 않아.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인배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또 따르기도 하고, 근데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인배라고, 아이고 속도 밴댕이 소가지 같이 가지고 만해가지고 속도 좁게 맨날 삐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인배라고 멀리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이 대인배가 되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있으니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간관계의 장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됐을까? 저는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소유와 비교에 있더라고요. 소유와 비교.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외적인 부분을 자꾸만 넓히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한 뼘이라도 내가 너보다 나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너보다 한 걸음 더 가야지 마음이 좋고, 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내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 소유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우리 교우들 관계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너를 더 사랑하냐, 이거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혹은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가볍게는 나보다 더 잘 사니까, 더 똑똑하니까, 더 많이 가졌으니까, 잘난 척 떠는 것 같고, 나보다 예쁜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또 깊이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대해주는데 저 사람은 내게 그만큼의 사랑을 안 주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와 너를 비교해 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너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네가 더 가진 것 같고, 더 사랑받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우리를 항상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을 포괄하는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갈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향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 또 두고 봐라, 나도 이만큼 갖겠다 해서 열심히 모아서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또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이 외향을 맞추는 것에서는 열등감만 계속 커져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향이 아닌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 바로 마음 넓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권면하고 또 때때로는 훈계하고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속이 좁아져가지고 마음을 자꾸 좁히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좀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고 선하게 받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넓히지 않았느냐, 좀 마음 좀 넓혀라, 그런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파벌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험담으로 그를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졌고 싸웠어요. 바울이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가지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혼내켜주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거짓말하고 오해를 일으키고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정말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기도 한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만일 바울이 좁은 마음을 품었다면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창피를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마음을 넓히고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품고 넓어진 것처럼 당신들도 마음을 넓히세요. 그렇게 외친 거예요. 마음을 좀 넓히세요. 큰 마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서 거룩해져 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다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야.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별로 안 변했어. 그게 우리예요.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훈련이 바로 마음 넓히는 훈련이다. 마음 넓히기 훈련.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또 실족하여 넘어지기가 쉽다 이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서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이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에는 사람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큰 마음으로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지간이었습니다. 롯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험의 길을 함께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도 극복하고 다 견뎌냈는데 이 두 사람이 결국 갈라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바로 소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들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의 하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야, 우리 주인이 더 세다. 우리 주인이 더 부자다. 여기는 우리 주인 땅이다. 아니다, 우리 주인 땅이다. 서로 막 갈등하는데 이 갈등이 결국 두 사람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소유가 많았으니까 욕심이 생겨나고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참 이제 소유가 일으키는 갈등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소유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에게 물질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도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게으름으로 가난해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열심히 하지 못해가지고 늘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살다가 가난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 노름, 도박, 여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번 돈을 다 날려버리고 노름하고 술로 다 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 마땅히 받을 삭을 주시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더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물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나긴 합니다.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고, 또 양심이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그냥 많이 벌어 쌓아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얼마 정도 있으면 되시겠어요? 제가 가끔 이제 그렇게 만나서 우리 교인들 아니지만은 이게 보면 잘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도 한 채 갖고 계시고, 또 조그만하게 이렇게 시골에 별장도 하나 있으시고, 아이들도 다 키워놓으시고, 연금도 나오시고, 아유, 이제 뭐 아무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한 사람도 맞습니다, 난 됐습니다, 이런 분은 한 분 못 봤어요. 아이,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애들도 또 뭐 해야 되고 부족합니다. 다 그러죠. 우리가 얼만큼을 가지고 살아야 만족하느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게 참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반대로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요즘에 교회 또 목회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신문방송에 나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두 부류죠. 한 부류는 너무 돈이 많으신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억대 연봉에 판공비가 수십억씩 되는 그런 분들, 그래서 돈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결국 큰 낭패를 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돈이 많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한 삶을 사는 목사님들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너무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공과금을 못 낼 정도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될 정도로 어려움이 되니까 찾아온 교인에게서 몰래 카드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 훔친 카드를 가지고 밀린 공과금을 냈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죠. 교회 공과금을 못 내서 도둑질하게 된 목사님의 사정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너무 가난하면 여러분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돈이 너무 많아서 배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돈이 또 너무 없어서 도적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 이걸 쉽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마치 커다란 호수와 같아. 거기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금방 다시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과 사,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의 문제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호수가 요만한 종짓물 같으면 그냥 입으로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호수같이 넓다면 무엇을 던져 넣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면 이런 문제들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도 겸손하게 살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죠. 소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고 아름답게 가꿔준다. 또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적게 소유해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는다. 더 큰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풍부나 비천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훈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보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집착을 버림으로써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집착은 안개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올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데리고 나온 사람, 유일한 혈육이 바로 롯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죠. 그리고 같이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일하게 남은 혈육은 롯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으니 자식 같은 롯이 얼마나 귀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롯을 의지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롯이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많이 컸다 이겁니다. 많이 컸다. 혼자서도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크고 재산도 불렸어. 그러니까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드는 마음이 뭡니까?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배신감.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은 조그만 친절에는 친절로 보답하고 약간의 호의에는 감사를 표현하고 큰 은혜에는 배은 망덕으로 갚는다.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호의를 우리가 베풀어주면 그 호의를 권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권리로 알고 왜 안 해주냐고, 왜 안 주냐고 막 당당하게 하면서 감사도 없이 그냥 막 받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야. 롯도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보살펴주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줬더니 헤어질 때 돼서 땅을 골라라 그랬더니까 자기가 그냥 더 좋은 땅을 턱턱 그냥 골라버리고 아유 안녕히 가시라고 생각할수록 얄밉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롯이 먼저 정한 곳에서 그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말하지 않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막 좁은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보호해주고 잘 살고 해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냐? 그래 인마 너 다시는 보지 말자. 너하고 난 여기까지가 끝이다. 인연을 끊어라. 무슨 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헤어지면 마음이 시원할까요? 평생 동안 롯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으로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집착을 버리고 큰 마음으로 롯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마음 넓힘의 훈련은 어디에서 진가를 발휘하느냐?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 집착을 버림으로 저는 더 큰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집착을 버리세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큰 마음을 품고 그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그 큰 넓어진 마음을 타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두 손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두 손을 펼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랍니다. 누구도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손을 펼쳐야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손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두 손을 꼭 움켜쥐어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누구를 때릴 수는 있겠다, 그죠? 어퍼컷 치고 막 이걸로 막 팰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이 움켜진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쥔 손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랑 노는데 갑자기 내 장난감을 친구가 만지려고 쫙 다가오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얼른 그 장난감을 탁 덮었어요. 근데 얘도 같이 탁 덮었어요. 그리고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놔. 안 놔? 근데 이 싸움이 무려 1시간 반 동안 지속된 겁니다. 1시간. 너 안 놔? 막 욕을 하면서 막 그 욕을 하는데 막 갑자기 막 욕이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서로 눈물을 막 쏟고 머리에는 막 땀이 흐르고 그렇게 1시간 막 눈은 충혈되고
그리고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나서 서로 욕을 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집으로 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내 장난감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같이 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친구를 불러서 장난감을 나눴어요. 마음을 넓히고 손을 펼쳐서 함께 나누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그 친구와 함께 날마다 같이 놀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지 그 친구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치셔야 행복한 거예요. 움켜쥐면 그 물질을 보호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욕심장이라고 놀림받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손을 펼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삶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자녀들을 안아줄 수도 있고 사랑을 받고 줄 수도 있는 넓은 마음이 펼쳐진다.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손을 펼치시고 그 손으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품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야, 너 잘났다. 너 없으면 살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 너 가라. 딱 단절시켜버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다 보면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싸움도 일어나는 거야. 그래,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거 아니야? 끊어. 딱, 우리 만나지 말자. 딱. 그리고 또 만나, 또 잘라. 그렇게 계속 자르다 보면 뭐가 남을까?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혹여 배은망덕하며 나를 떠날지라도 그를 축복하며 보내주는 훈련을 하면서 그것을 마음 넓히는 기회로 삼으라. 속 좁게 해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 너는 나를 배신하고 가지만 난 널 축복한다. 잘 가라. 내 마음 아프지 않도록 잘 살아라. 그냥 넓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적이 많았고요. 바울도 적이 많았어요. 그를 비방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해를 퍼뜨리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돈을 짜고 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바울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품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큰 마음을 품고 거기서도 전도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함께 갇혀 있었던 많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돼서 나중에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때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나의 원수, 배은망덕한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대적자가 앞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나의 마음을 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훈련할 기회다. 할렐루야. 그리고 품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 품으셨잖아요. 거기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외적인 모습만 넓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혀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가십시오. 사순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어져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